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복음을 등한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강조하면 율법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요.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조금 앞에 가서 보면은 20장 1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예.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준행해서 삶을 얻게 할 뭘 주셨다고요? 내 율례를 주었다. 내 규례를 알게 해 주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해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율법을 복음과 반대되고 복음과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죠. 로마서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율례를 주시는데 생명 준행해서 삶을 얻게 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율법이 삶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대로 이 율법대로 율례대로 너희가 행하면 지키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복음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단지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그림자로 들어있고 우리가 명백히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마치 복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원래 물체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림자를 보면서 본래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 본래의 물건이 무슨 모양일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짐작하지 못해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봐야 돼. 너희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 내 안에 복음이 있어.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주는 이 율법이 로마서 7장 10절에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20장 1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가 율법인데 준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도리어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삶을 얻을 수 없구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법으로 주신 삶을 얻게 하는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이 율례를 본래 목적대로 삶을 얻게 하는 율례로 만드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율법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지켜야만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절망하는 자들,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신음을 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율법과 다른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율법이 생명의 법이 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간다, 단순히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죄 문제에서 놓여난다,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도스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디도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저주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주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해 주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죄인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게 되었습니다. 그 용납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일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이 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이 법 가운데서 누리는 자로 만들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신다. 계명 자체가 생명. 하나님 계명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천국을 천국답게 누리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욕심만 차리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을 주셔도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나 물질적인 여건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다 주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제시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려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항상 실패했습니다. 항상 절망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계명을 붙들고 실험을 하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없었고 평화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가 내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계명을 내가 이제 지키게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구워 드린지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실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너가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능력과 큰 권세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으셨습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살았고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서 섬겼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내 능력을 경험했고 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광야의 훈련까지 거쳤으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내 계명을 이 생명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며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권능을 보여주셨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만지면서 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키워오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둘째 문단 33절부터 시작하는 둘째 문단을 보십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됩니다. 반드시 다스리시겠다. 이 말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끊으시겠다. 우리와 등을 돌리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려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반드시 다스리겠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이 이끄심에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훈련이 35절, 36절에 나오는 훈련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심판은 완전히 끝장내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징계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광야에서 하시겠다. 일부러 광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광야가 아닙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여러 나라에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에 흩는 그 여러 나라를 광야로 표현하십니다. 심지어는 애굽 땅도 광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땅에서 사실 나온 애굽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40년간 지낸 그곳이 광야이죠. 지금 이렇게 광야란 말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흩으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 훈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단독으로 우리가 막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되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혼자서 계명을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고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흩으신다고요? 먼저 광야로 흩으신다. 광야로 흩으신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흩으시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과정을 못 거치니까, 못 받아내니까, 이 훈련을 못 받아내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며 나 혼자서는 못하는 이 훈련을 예수님이 내 손 잡고 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손 잡고 내가 예수님 손 결코 놓지 않고 이 훈련을 끝까지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모르면, 이 구원의 길을 모르면 우리가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광야를 마냥 불평하고 싫어하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아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광야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따라갈 때에 그 다음 훈련을 또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을 우리가 또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무슨 거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거친 환경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광야의 훈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인정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훈련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나는 젊음이 있고 나는 건강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집도 있고 나는 친구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내가 내 생활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가시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일하지 않으면 굶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 생활을 내가 이렇게 꾸려가고 있다.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너의 그 건강이 네가 만들어낸 건강이나 너의 그 지식이, 너의 그 영리함이 어디서 온 것인가? 네가 너의 머리를 만들었느냐? 네가 너의 생각을 만들었느냐? 그런 영리함과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을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만나를 걷어와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타당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걷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요리해서 먹었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우리가 그게 숟가락만 한번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거저와서 그냥 그저 먹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이 공기를 우리가 지금 거저 그냥 숨을 우리가 들이키는 이 수고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폐를 주시고 우리에게 순환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근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보면서 그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광야의 깨달음을 가지고 광야를 정말 경험하면 따로 실질적인 광야, 우리가 물리적인 광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실제 이 광야를 또 허락하셔서 광야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야 되고 광야 훈련을 거쳐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붙들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덥석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나는 먼저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생각을, 그 습성을 없애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수히 잘 따라가는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십시오. 나는 이게 좋아 보이고 나는 이게 신나 보이고 이렇게 해야 내가 즐겁고 내 인생이 정말 풍성해지고 그럴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 바보일 뿐입니다. 나는 정말 멍청해서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내 행복인 줄 알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태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으십니다. 여기 가나안에서는 이제 실전 연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큼 훈련을 받았으니까 광야에서는 억지로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억압적인 훈련을 사실 받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 선택으로 한번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자리로 가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다소 강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이십니다. 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강압 쪽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 스스로 해라. 네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데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보낸 이 이스라엘이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자발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고 제시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가 권면을 듣지 않으면 탄식하며 기도하실지언정 우리를 때리거나 윽박질러서 억지로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키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오래오래 참으시는데도 안 되니까 다시금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광야의 훈련을 다시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자원해서 지키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키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여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